이사야서를 할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서 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위로에 관한 책을 가지고 제일 마지막이에요. 한번 논문을 쓰셔도 좋고 일기 형식으로 에세이를 쓰셔도 좋고 주해로 쓰셔도 좋고 설교문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5페이지. 우리 실러버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실러버스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그거를 기말 과제로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메인 교재는 이제 구속사로 읽는 이사야서 이 책입니다. 이 책.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번 학기에 실러버스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네. 네. 실러버스. 그 안에 일주일 차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예.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4, 5교시고요. 목표는 신앙 공동체와 교회의 올바른 성장 원리, 회복의 원리. 사회자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 교회와 백성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어떤 영적, 윤리적, 도덕적 원리에 따라 하나님 나라와 주의 백성을 섬겨야 한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떤 신학적 함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는 과정이다. 정경적, 해석학적 중요한 장들을 조금 심도 있게 다루고 다른 장들과 가진 언어적, 신학적 연관성을 살피는 그런 시야를 가진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구약성경의 다른 부분과 갖는 정경적, 주제적, 언어적 연관성을 살펴으로써 구약성경에서 이사야가 지닌 신학적 위치와 역할을 파악한다. 이사야 선지자와 이사야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주의함으로 위기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사야 적절하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그래서 이제 진행은 제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역사적 배경, 해석 방법, 본문, 신학 또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본문을 다루도록 하고 언어적 원어의 서식의 강의는 피하고 본문의 이해에 꼭 필요한 언어 정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학기 말까지 슬픈 자들을 위한 위로를 읽은 후에 이 내용에 기초하여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위로, 어떤 위로를 경험하였는지, 어떤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지, 논문도 좋고 설교문도 좋고 에세이, 일기 형식의 어떤 수필집이 또 괜찮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약간 좀 책들이나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쓰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저희가 뽑은 강의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과제랑 이런 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좀 다른가요? 여시온에 있는 게 지금 여기 보면 1주차, 2주차가 다 비어져 있고 요 안에 있는 내용도 지금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를 하시면 안 되고 다운로딩 하시면 돼요. 제가 그거를 올려줬거든요.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파일을 첨부를 해놨습니다. 파일 제가 첨부. 지금 총대님께 보내드릴게요. 총대님 지금 이거 하고 있어서 못 봤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보내드릴까요? 저한테 보내드릴까요? 네. 잠깐만요. 제가 방금 보냈습니다. 네. 그거를 전체적으로 나눠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밑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좀 빼버리고 파일을 바로 붙여넣어서 다운받으면 그걸 바로 볼 수 있도록. 네. 프린트를 갖고 올까요? 프린트를 갖고 올까요? 지금 사무실 그냥 점심시간이라고. 그렇네요. 네. 자,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바로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저 네. 핸드폰에 바로 다운받아서 가능해요. 저기 밴드가 안 열린다고. 밴드 아니고 우리 지금 단톡에다 올렸지요. 네. 그럼 단톡에서 아마 열심히 될 겁니다. 예, 그거 다운받으시면 그거 열심히 합니다. 영상. 문옥 들어왔는데요. 여기 안 열리네요. 자, 한번 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거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다운받으셔가지고 여셨습니까? 네. 예, 예. 선지서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강의 계획서 나오죠? 예, 보셨습니까? 네. 예, 예. 강의 목표, 예, 교회와 신앙 공동체 올바른 성장 원리와 참된 회복의 원리는 무엇인가? 자, 코로나 시대를 맞아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와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사역자는 어떤 영적, 윤리적, 도덕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와 주의 백성을 섬기하는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떤 신학적 함의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B. 정경적, 해석학적 중요한 장들을 심도 있게 해석하고 그 장이 다른 장들과 가진 언어적, 신학적 연관성을 살핌으로써 이사야서 해석을 위한 신학적 구조와 형태를 파악한다. 자, C. 이사야서가 구약성경의 다른 부분과 갖는 정경적, 주제적, 언어적 연관성을 살핌으로써 구약성경에서 이사야서가 차지하는 신학적 위치와 역할을 파악한다. D. 이사야 선지자와 이사야서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주의함으로 위기에 처한 현대의 교회와 성도에게 이사야를 적절히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정진한다. 그래서 이 주제의 목적을 가지고 강의를 이제 제가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는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역사적 배경, 해석 방법, 본문 중심 신학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또 교수는 정경적 신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을 다룰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주요 어휘, 본문의 구조, 중심 주제, 신학적, 주제적 구조, 다른 본문과의 언어적, 주제적 연관성. 가급적이면 원어 해석식의 강의는 피하고 본문의 이해에 꼭 필요한 원어 정도만 언급한다. 그리고 이제 과제, 학기 말까지 모든 슬픈 자들을 위한 위로를 읽은 이후에 이 내용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참된 위로에 관한 논문이나 설교문이나 에세이 4쪽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게 50%고요. 기말고사 40%, 출석 10%, 그 다음에 이사야서 읽기 한 번 읽을 때마다 1점, 최대 5번까지 이렇게. 예. 이제 이게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걸 읽으시면 이걸 공부를 하시면서 이사야를 읽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저 이제 혼자 이제 이사야서를 읽는 거랑 강의를 듣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또 한번 읽어보는 게 많이 다릅니다. 또 그때 이제 강의 들으실 때에 이제 같이 읽어 나가시면서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5번, 10번 읽어도 5점입니다. 5점까지. 5점까지입니다. 물론 읽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교재는 구속사로 있는 이사야 이렇게 하고요. 주별 계획은 이제 선지서 개론, 특별히 이사야 이 내용들. 그 다음에 이사야 전체 개론. 1장 이제 뭐 입장이 쭉쭉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있고. 특별히 뭐 이제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에 우에 필요한 자료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슬픈 자들을 위한 위로 이게 이제 신학적인 내용으로 우리의 위로의 근원이 여기에서 출발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했고 어떤 위로를 경험해 봤는지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이제 기록해보고 또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된다. 이제 우리가 위로라는 것은 마음의 어떤 마음의 안정감 또 스트레스나 어떤 불안함이나 또 고통에서 이게 좀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또 어떤 그러한 상황들을 초월해 나가면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이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위로라고 그러는데 이 위로를 주는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떡볶이를 먹을 때 스트레스 받을 적에 애들 데려와서 떡볶이 사주면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애들 치킨 사달라고 치킨 사. 근데 이제 어른들은 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른들은 또 다르게 이제 어떤 좋은 말이나 또 어떤 시간을 같이 보내준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위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위로의 요소는 굉장히 많은데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위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게 뭐냐? 우리의 죄에 대한 질문, 죄에 대한 해결,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과 아픔에서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또 그것의 성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근원적인 위로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면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로의 내용, 또 이제 제가 이제 이러한 어떤 과제들을 또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러한 위로의 과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상담학적으로 어떤 위로의 내용들이 있을까? 근데 의외로 이제 그런 책들을 또 찾아보니까 또 그런 책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보면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지칠까? 이런 책들이 심리학에 관한 그런 책. 근데 지금 제목도 참 와닿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관해서 이제 그거를 다루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위로라는 것을 이제 근본적으로는 죄와 죄에서의 구속.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수고와 아픔과 눈물이 성경은 죄에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위로가 되고, 이 위로로부터 우리의 삶에 많은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다른 위로로 파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딱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경험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한, 또 경험할 수 있는 위로들을 한 4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형식은 논문으로 쓰셔도 되고 설교문으로 쓰셔도 되고 에세이 형식으로 쓰셔도 돼요. 에세이 형식으로 써보시면.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전하는 위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딱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뿐만 아니라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위로가 위로지 딴 게 뭐 있습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위로가 위로지 복잡하게 따져야 되냐 이러면 이제 할 말은 없는데, 따지려면 또 엄청나게 따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이제 많이 이제 발달된 곳이 어디냐? 상담학 쪽에서 이제 그게 발달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상담학 이제 거기 자료들을 확 찾아봤어요. 아티클을 쭉 찾아봤어요. 상담학에는 거의 없어요. 위로에 관한 내용 거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3, 4년 전에 이 아티클을 쓰면서 쫙 찾아보니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이제 많이 그게 나와 있느냐면 어디에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문에서 위로를 사회학, 심리학, 사회학, 음악, 심리학은 인간과 교육. 예. 의외의 영역에서 엄청 발달했어요. 간호학. 그거 좀 아세요? 간호학 쪽이 있으세요? 법학이에요, 법학. 법학이에요? 법학은 공의와 정의. 근데 간호학에서 보니까 치료의 목적이 무엇이다? 위로다라고 합니다. 또 치료를 위해서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해요. 그리고 위로도 여러 단계로 나눠요. 여러 단계. 어떤 심리적인 위로, 삶의 위로, 또 어떤 조금 우리 어떤 정서의 위로. 그러니까 이제 위로라는 것도 다양한 층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사야 12장에는 위로가 하나님 너희 구원할 것이다. 이게 위로의 근원이거든요. 40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출하는 거, 이게 위로다. 죄에서 구속받는 것이 위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49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 포로 가운데 너희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 갓난 아기를 엄마가 혹시 버릴 수 있지만 난 결단코 너희들 잊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하게. 이 위로다라고 해요. 61장으로 가면, 62장에 가면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여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시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아내와 또 포로 시절에는 아기 없는 아내, 어머니의 모습인데 그 운명이 전환이 돼 가지고 너희들이 아이를 많이 생산하고 또 여왕으로서의 운명, 찬란한 운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위로의 요소인 거예요. 66장에는 뭐냐? 이 위로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흘러넘치는 뷰.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도 다양한 천이 있고 다양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한번 좀 다뤄주시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죠. 애들을 볼 때는 애들에게 맞는 위로를 할 수 있고, 어른들한테는 어른들, 그리고 노인들한테는 또 노인들에게 맞는 위로가 있고, 다양한 위로의 어떤 범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 적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 뭐 수업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이 수업의 전체적인 어떤 뭐 흐름이나 어떤 과정이나 뭐 궁금한 점 없으시는 건 기도하고 그러면 시작하고 오늘 5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번 학기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상황과 형편을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이사야서와 또 선지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기회와 또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애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힘과 또 모든 여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하나님 이사야서와 또 이번 학기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겪어나가게 하시고 또 생산적인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수업을 들을 때에 이사야서 말씀을 잘 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도 잘 해석하고 또 좋은 결과물들을 저희들이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수님, 예, 질문이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지금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가 예. 바벨론 뉴스의 그 어떤 그 사건을 중심으로서 예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이렇게 바벨론 통해서 망해서 끌려갈 것이다. 얘기하라 이런 건데 예. 같은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관점 네.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관점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좀 많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한 사건을 두고 예, 한 예. 어떤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을 두고 예. 어떻게 다른지는 좀 한번 조금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선지서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선지서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사야서는 굉장히 좀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시는데 1장에서 39장은 포로 시기 이전에 유다 백성들을 겨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40에서 55장은 포로 시기의 상황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56장에서 66장, 65장까지는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이후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66장은 이제 아예 종말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품고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죠. 이제 그 당대의 주전 8세기부터 주전 4세기까지 포함할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종말론까지 광범위한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어떻게 보면 대하 드라마와 같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하 드라마.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의 어떤
포로 시기에 있던 이러한 장면들은 이것이 이 포로 시기를 거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봉착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 포로 시기는 어떻게 보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것이 예레미야도 동일한 말씀이고 이사야서도 동일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포로 시기에 대한 어떤 그림 자체가 이사야서에서는 이 포로 시기를 불용광로를 통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관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은 불심판을 받았던 성경에서 유일한 민족이고 불로 멸망했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사야서는 이 불심판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고 정화될 것이다. 불의 용광로에 높여서 찌꺼기들이 쫙 빠져나가고 순결한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대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불심판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돼야 되고 이 찌꺼기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르치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가르칩니다. 정치, 종교, 관료, 지역사회의 권력자들,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삶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제 딱딱한 그 어떤 것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들의 마음이 강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 심판을 통하여서 이 불을 통과하고 재련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가질 것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회개하는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서려고 하는 그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가보면 예레미야서는 일단은 고난받는 한 인물에 대한 어떤 서사시로 진행이 됩니다. 고난받는 한 인물,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0에서 55장, 66장까지 가면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의 관점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가장 이제 구약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 사람이 이 백성들 속에서 정말 이들의 완악함 그걸 보면서 정말 눈물 흘리는 모습. 또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하고 항상 왕따로서 이제 그렇게 살았거든요. 모든 정치 고관들은 우리가 에집트와 연합을 해가지고 에집트와 함께 우리가 동맹을 맺어 함께 가야 된다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는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고 정말 괴짜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 당대의 어떤 정치 고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신랄한 비판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7장, 8장, 9장에 가보면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조상들의 뼈를 덜쳐가지고 그 뼈를 갈아가지고 저 밭에다가 그름으로 쓸 것이고 이제 너희들 똥을 퍼와가지고 너희들 얼굴에 먹칠을 할 것이고 또 저기 북이스라엘 저쪽으로부터 이 바벨론 나라가 침범해가지고 말 발자국 소리가 온 지면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너희들 조상들을 완전히 막 뭉개뜨리고 현 정권을 뭉개뜨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안식일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일 큰 성전 앞에 서가지고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또 정치 고관들, 소위 잘 믿는 사람들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들의 뼈를 들쳐내가지고 다 빡빡 갈아가지고 그 그릇으로 쓸 것이라고. 막 너희들 얼굴에 똥칠할 것이라고. 막 너희들 이제 막 더 이상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없을 것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정말 또라이야. 정말 또라이야.
어쩌면 저놈을 죽여야 될까? 그 생각이 항상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역자, 대형교회의 사역자들과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들이 과연 예레미야의 길을 걷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 너무 이게 이질적인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 당시에는 하나님 음성을 바로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해라 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도 있겠죠. 오늘날 하나님 그렇게는 말씀 안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기도하면 감동을 통하여 주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어떤 사역자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홀로 눈물과 외로운 길과 어떤 왕따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하는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도 포로 시기가 너희들에게 멸망과 재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과 재앙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고 희망을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는 이사야처럼 불심판, 불용광로를 통과한다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은 이게 거의 약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70년의 포로 기간을 주어서 포로 기간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시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하였던 희년을 지키게 한 것이다. 희년을 지키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걷어내서 포로 기간에 있는 동안 진정한 새 언약과 회개의 마음을 주면서 이 백성들을 다시 끌어올 적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였던 희년의 그 날들을 이 포로 기간 때 지키게 하고, 가장 결정적인 이제 어떤 회복의 메시지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예레미야서의 어떤 회복의 단초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음의 문제.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이다. 70년 동안 이 포로 기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할 것이다. 이걸 딱 강조하는 거예요. 이 회복은 동일한 이 심판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범죄에 대한 어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은 회복을 위한 정의를 이루는,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이 방편이다라는 것을 이사야도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도 이야기하고 에스겔도 이야기하는데, 이 이사야서에는 불심판을 통해서 용광로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일으킬 것이다 라는 이러한 관점들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다면, 이 예레미야는 그 남은 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 과정이 이 포로 시기가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더 이제 많이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진다라는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 우리의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 이것이 참 성도를 결정하는 결정판이라는 거예요. 고대 세계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올바로 되어 있으면 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판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교회 속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참 성도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교회에서 장로님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인데 정말 은혜 받고 집사 때 은혜 받고 정말 겸손하고 훌륭해가지고 장로 세웠어. 근데 장로 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장로 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장로라는 거지. 내 마음판에 뭐가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장로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 정말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직분을 얻는 게 그렇게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탁 새겨지잖아요. 내가 죽는 게 없는 거죠. 그게 아이러니이기도 패러독스도 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모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진짜 장로인 거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아니지. 내 마음을 내가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 이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서 마음판을 찍을 수 있는 사진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판에 뭐가 있겠어요? 현대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판에 뭐가 있겠어요? 돈이 예전에 이제 그런 우화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판에 뭐냐면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어떤 사람은 좋은 집,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겠죠. 뭐 젊은 친구들은 자기 애인이 있을 수가 있고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판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 훌륭하시네. 그거라는 게 그거. 아니 저 저분은 딱 마음을 찍었는데 말씀이 있는 거야. 말씀이 딱 있어가지고 내 속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물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건 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게 메인 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이 있다고 100억이 있다. 이번에 노소영하고 최태원 이혼하는데 세기에 몇 조가 왔다. 그 최태원 그 SK 새로 이제 사귀고 있는 그 여자가 핸드폰으로 20억을 노소영한테 쏘아주더라고요. 아, 나는 세상이구나. 어떻게 20억을 핸드폰으로 쏘아줄 수 있지? 일을 한도가 일을 한도가 좀 다른가 봐요. 일을 한도가 좀 다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노소영한테 미안하다면서 그 위자료 비슷하게 쏘아주는데 그걸 20억을 쏘아주는 거야. 평생 만져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돈을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2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말씀. 말씀. 네. 말씀.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언약이다. 그게 언약이다. 그게 새 언약. 그런 차원에서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에스겔은 가면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에스겔은 성령론의 관점에서 설명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돌같이 딱딱하던 마음이 뭐로 바뀐다고요?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그 속에 말씀이 작동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예전에는 그렇지 모세 언약은 말씀을 돌판에 새겼고 그리고 새 언약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다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곱하기 100번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 이게 이제 결국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행동을 결정하는 중심 요소거든요.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이걸 할 적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작동한다고요? 돈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권력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건강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딱 중심이 잡고 있는 거. 여러분 난 그거 보면서 내가 말씀을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깨달음이나 각성은 여러분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도 말씀은 안 읽으면 10년 전에 그 말씀이 여전히 진리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되고, 작년에 읽었던 이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툭 깨달아지기.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목사님들도 진짜 그렇게 돼야 되겠죠. 목사님. 자, 여러분, 그런 어떤 맥락에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선지도 읽어보고 소선지도 읽어보고 쭉 그러는데 이사야서는 모든 선지사의 인트로덕션,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성경 속의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단순히 66권 썼는가 보다인데 필사가들이나 정경을 완성할 때에 한 장 한 장 한 장 할 때마다 그저 한 게 아니거든요. 66장 왜 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걸 마무리 지을 적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을 받아서 했거든요. 한 장 한 장 하나 쓸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 필사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지금까지 썼던 붓을 탁 부러뜨리고 새로운 붓 가져와가지고 다시 써요.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쓰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66장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은 성경 속의 성경이다. 성경 속의 성경이고 1장에서 39장은 구약의 메시지. 이걸 왜 가고 있어요. 40장에서 66장 27장은 신약의 메시지. 53장에 보면 메시아 종의 죽음이 나와요. 신약의 메시지. 그리고 61장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 속의 성경이고 별명이 제5의 복음서, 선지서의 왕자 그런 별명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잘하면 구약 성경 메시지도 한번 다시 한번 요약할 수 있고 신약을 또 내다보죠. 신약을 쭉 내다보죠. 그런 예.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예. 이사야가 이제 그거 뭐 대피를 했던 자기가 썼던 그 파피루스 위에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파피루스에 처음 적을 때부터 1장, 2장 이렇게는 안 적었고 그냥 막 적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전경을 완성했던 사람이 1장, 2장이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그게 뭐가 궁금하면 그걸 이제 통째로 들고 바벨론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바벨론 70년간에 있는 거기에 그 랍비들이 학자들이 앉아서 그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의 장수를 나누며 서로 정리를 하고 편집을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보수주의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1장부터 66장이 다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이제 대형 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 1장부터 66장까지 파피루스 쫙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사야가 직접 썼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정은 짓지 못해요. 확정은 짓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쓴 것은 그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대피를 해가지고 서기관들이 대피를 해가지고 가지고 이제 읽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1장부터 66장에 이 쿰난 사본하고 마수라 사본하고 거의 이제 사본의 차이가 없이 이 본문들이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존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1장에서 39장은 예루살렘 시대 주전 8세기 40에서 55장은 바벨론 포로 시기 고레스가 등장하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 56장에서 66장은 포로 귀환 시기 이 시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1장에서 39장은 진짜 원본 이사야가 맞고 40에서 55장은 또 다른 포로 시기의 선각자가 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56장에서 66장은 포로 귀환 이후에 그 개혁가가 썼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썼고 이 세 명의 저자가 각각 자기네들의 시대의 이 메시지 이사야서를 각각 하나씩 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덩어리가 3개 있어가지고 주전 8세기에 쓴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고 40에서 55장까지는 포로 시기에 누가 써서 포로 시기에 읽었던 그 메시지이고 56장에서 66장은 포로 이후에 이제 다시 귀환해서 썼다 이렇게 보는데 그 3개의 메시지들이 자기네들 속에 통용된 거예요. 둥둥둥 떠다니고 가정에서 읽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전 한 2세기쯤 들어오면서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떤 회의를 통하여서 이 3개의 본문을 하나로 합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주의의 의견이에요. 자유주의의 의견이고 또 어떤 사람은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에스라가 이것을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자유주의에서.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가면 갈수록 이제 세 명의 저자와 세 개의 어떤 덩어리 뭉치가 있었다. 이 파피루스들이 있었다라는 그 주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학자들. 왜냐하면 1장에서 마지막까지 이 본문들이 너무
일관성이 있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1장에서 하늘과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65장, 66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리고 1장에서 39장에는 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40에서 55장에는 종이 등장해요. 그리고 56장에서 60장에는 종들이 등장해요. 이게 굉장히 규칙적으로 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수주의 학자들은 우리는 믿는다. 주전 8세기의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그럼 거기 가서 기록했냐 이거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65장 66장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갔는데 그럼 아직 그건 다시 오지 않았는데 그럼 누가 기록했냐 이렇게. 그러면 각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그 메시지를 썼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근데 놀라운 것은, 더 재밌는 것은 학자들의 머리수만큼 이사야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기록되었고 정경으로 완성되었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머리수만큼 의견들이 많은 거예요.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그 누구도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2700년 전에 써진 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인 문헌들을 조사를 해보지 않습니까? 100년, 우리 한국 시대 100년 전에 조선 통고사라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시대만 해도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98%가 문명이었어요. 거의 한 일부의 사람들만 읽고 쓸 수 있지 그 외에는 거의 못했다. 그런데 2700년 전에 이사야서와 같은 이런 책이 쓰여졌다는 이것은 기적이고 보존됐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논리와 어떤 고고학적인 어떤 뭐 발견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믿음의 문제를 이제 귀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자유주의자들은 우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사야 썼다니까 이사야 썼다 믿는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학설이 아직도 그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어떤 내용들을 볼 적에 이사야가 썼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예언서니까. 하나님 예언의 계시를 주어서 그 당대의 메시지. 그 다음에 왜 주전 8세기 이사야가 고레스의 이름을 왜 몰랐을까? 알 수 있다. 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가르쳐도. 제 어떤 사모님도 보니까는 어떤 교회에 가기도 전에 어떤 분의 이름을 꿈속에서 들었다 얘기해요. 신령하다. 나는 그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이제 또 이 예언서라는 것 자체가 미래에 일어날 우리 인정하는 거다.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문체가 좀 다르고 이런 것은 이사야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문체가 약간 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인정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2장, 3장 이렇게 장수를 나누는 예. 그 작업은 후대에서 한 건가요? 그렇죠. 후대 이제 마소라 학자, 마소라 주전 6세기, 주후 6세기, 7세기 때 그때 마소라 학자. 근데 이제 대형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이제 이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예. 끝내야 돼요. 밖에서 좀 기다리고 네. 기침이 좀.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수업하죠, 그죠? 네. 네, 다음 주 수업하고 그 다음 주 수업 못하는 거죠. 그 다음 할 수 주가 있는 수업 거죠. 있습니다. 네. 목요일에는 다. 네네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